오늘 7월 둘째 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맥주감사절 예배와 함께 2026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2, 3일 동안 장맛비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아주 폭염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폭염이 화요일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고요. 수요일부터 조금 다시 이제 낮아진다고 좀 내려간다 이런 예보를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폭염이 얼마나 더운지 오늘 아침 9시부터 교회 냉방 시스템을 여기저기 다 켜놓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폭염과 또 장마철에 건강 관리 잘 관리하시고 여름 잘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폭염과 무더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극복 방법 아시죠? 그 방법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여름이니까? 그러려니 하면 곧 지나갑니다. 여름이니까 그러려니, 겨울이니까 그러겠습니까? 여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하면 금방 지나갑니다. 송년 강림 7번째 되는 오늘의 송서일과 주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 또 씨앗 이런 것이 송서일과 주제인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죄인인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복음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1, 2절이라고 하겠어요. 그 영국의 대헌장이라는 것이 있죠. 대헌장이 있고 우리나라 독립선언문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주 엄청난 선언이 중요한 선언인데 우리 성경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선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그런 선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앞부분인 로마서 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 안에 두 가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는데
내가 생각으로는 선한 것을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마 땅을 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아주 탄식하면서 절규하였던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주 한탄하고 또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 본 모습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나 곤고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날 건져낼 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요, 이제 은혜 아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그가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다. 나도 해방하였다.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 해방시켜 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렇게 이제 구원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의 육체에 우리 모두의 죄를 정하심으로써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율법의 정죄가 완전히 이제 끊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 예수님 영접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7장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서 거듭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 타락한 그런 죄의 찌꺼기가 있어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를 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한다는 것은 너 죄인이야, 너 죄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죄와 저주를 다 이미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정죄함 받을 이유가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릴 모든 진노와 저주와 정죄를 예수님께 다 또 넘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정죄의식에 살고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 죽으심은 헛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고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의롭다고 우리 주님께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가 성경 암송을 통해서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이미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너는 의롭다,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정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을 믿어 그분과 연합하는 순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장사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결코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허물이 크든 작든 과거든 현재이든 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의 판결이 미칠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한 선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죄 선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육신의 법, 또 악한 법, 육신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의 법에서, 육신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법,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길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절에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단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쉬운 말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이 생명이 나를 괴롭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함이 없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무죄 선언은
우리를 향한 새로운 삶으로의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죄의 공포가 사라진 그 자리에 성령님이 채우시는 강력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그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건 새로운 생명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놀라운 영적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머물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과 또 허망함을 따라 살아가던 그런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앞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죄악과 욕망 가운데 살았던 그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완전히 새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능히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악의 세력이 우세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한 생각과 육신의 본능이 나를 지배하고 또 선을 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생명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누르고 아예 또 없애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세력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랑과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과 마음의 평화가 성령께서 주시는 바 그런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지만 사망이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 주신 그런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생각과 지배를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또 그런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면 망하지만 성령을 따라 나아가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죽을 몸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약속,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인데 부활의 약속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세적 삶이 힘들어도 부활과 천국 소망은 우리에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과 희망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11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미래에 일어날 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순간,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발하는 그런 씨앗처럼 확실하게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죄로 인해서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현재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의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 안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생명이고 또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의 형태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의 공포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이냐,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없애주신 겁니다. 도말해 주신 겁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땅이 하늘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우리로 의롭다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해주신 것이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무자비한 법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자유 안에서 성령님을 온전히 우리가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죽을 몸도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과 감사로 영광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그런 여름 또 장마철에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 7월 둘째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넘어지고 죄 가운데 서서 살아감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함을 의심하거나 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모호할 때가 있사온데,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그런 이 대헌장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의 죄는 완전히 사함받고 사라지게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탁하고 또 성령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부활의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감격과 또 하나님 자녀됨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 속에 살아가는 그런 주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